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동해 보복법이 나옵니다. 우리 쉽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법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눈을, 한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의 한쪽 눈을 상하게 해라. 누군가 나의 이빨 하나를 상하게 했다면 너도 그 사람의 이빨 하나를 상하게 하라. 이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이 고대에 또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함무라비 왕 때 이 법을 도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법을 허용하실까? 한쪽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한쪽 눈을 상하게 해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우리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의 왼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이긴한 집사님은 두 쪽 눈을 다 상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더 나가서 그냥 확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 나의 이빨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는 그 이빨을 몽땅 다 그냥 뽑아놓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네가 당한 것보다 더 지나치게 보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해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인데요.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바로 앞부분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연관관계가 있고, 하나는 육적인 것이라고 하면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에도 정리를 좀 해야 할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우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할 때 여기 이 죄가 뭐냐 말이지.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가 할 때 이건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죄,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 되는 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죄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종종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죄를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이 죄는 우리 성경에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원래 기록된 이 헬라 말 그리스 성경에 보면 이 죄를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죄를 의미하는 그 단어들마다 우리는 그냥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래 있는 그 성경 안에는 단어, 용어들이 다 달라요. 예컨대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용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리스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이 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입니다. 그게 하말티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할 걸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오펠레이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오펠레이마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말합니다. 빚.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다 갚지 못한 것, 그것이 오펠레이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이 우리 죄를 할 때 이게 여기 보면 복수로 썼어요. 오펠레이마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짓는 이 모든 죄들, 복수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펠레이마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계돼서
이게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못 갚았죠. 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것과 관계된 다른 용어 하나를 쓰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는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죠?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이때 쓰는 말이 뭔가 하면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pay off.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이제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할 때 이 오펠레이마타, 이것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인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뿌리 되는, 죄의 뿌리 되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런 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죄를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마치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해서, 나는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건너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기도가 끄리낌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요. 뭐 조건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는가 하면 헬라 말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뭐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뭐 어떤 꽤 괜찮은 어떤 구석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 사랑의 내용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용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은 일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하는 전제, 또 정리, 이 두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죄는 원죄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상적으로 범죄하는 죄다 하나 하고,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하고, 자, 이제부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 이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얼른 읽으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 본문을 먼저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 말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하고 또 이렇게 직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은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그러면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죄인이 제일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우리 주님이 탄식한 거예요. 너 눈에 들보가 있어요. 근데 너는 그걸 못 보면서 다른 사람 티 그걸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신의 죄는 잘 못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죄인이 제일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해요.
딸에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죠. 사실 저는 이런 아픔들이 공동체에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사실 이런 아픔들이 제일 많아요. 그 아픔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했어. 사실 우리 한국 아빠들, 한국의 남자들의 문제가 전 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에게 여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얘야,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 환경이 문제고 네가 문제고 네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야. 자기는 문제가 없어. 자기는 자기의 죄를 몰라. 다 다른 사람은. 그러다 보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모두 속상한 사람만 있어. 모두 억울한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사회,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상처지요, 상처.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쓰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영어를 써서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힐링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은 마음의 상처, 이것을 치료하기 이전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사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그는 미쁘시고, 이 말은 그분은 신실하시고,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용서받고 난 후에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치유입니다.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치유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함.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장난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었고 누나와 함께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거기서 지내는데 이 소년은 장난꾸러기죠. 그래서 고무쇠총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것도 쏘고 저것도 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할머니가 아주 아끼는 거위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위가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이거 할머니가 알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해서 보리단 그 속에 그걸 숨겨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누나가 본 거야. 네. 그래서 누나가 너 거위 주겠지? 내 할머니에게 이럴 거야. 그러니까 누나 제발 할머니에게만 말하지 마. 내가 누나 시킨 대로 다 할게. 그때부터 이 소녀는 완전 누나에게 코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얘 물 떠와. 그러면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서 물을 떠옵니다. 얘 너 이 설거지 해. 이 설거지는 내가 아니지. 너 할머니 이러면 가서 또 설거지 합니다. 청소해. 그건 왜 내가 해? 너 할머니. 그러면 또 청소합니다. 애가 이거 방학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다가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층에 할머니 방에 있는 데 가서 노크를 하고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할머니가 아끼는 거위를 고무쇠총으로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얘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근데 네가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단다. 그래 너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용기가 대단하다. 이리 와라 하고 할머니가 안아주면서 됐어. 내 이제 다 용서하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날아가고 싶은 거야.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을까요? 누나. 전에는 누나 곁을 얼씬도 하기 싫어. 보이기만 하면 뭘 시키니까. 그런데 일부러 가서 옆에 설성거립니다. 예, 가서 물 떠와. 그 있지 말고. 안 해. 이것이 청소해. 싫어. 너 할머니. 그래, 일러줘. 이게 자신감이잖아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힐링이에요. 그리고 이 힐링의 속성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이요, 자신감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에게 오는 평안, 자신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힐링,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또 다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달라고 하는,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달라고 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이건 틀림없이 어떤 전제 조건은 아니야.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내게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말이지. 제가 여러 군데 다 찾아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설명이 없어. 그런데 이제 완벽하지 않지만 한 분이 나름대로 풀이를 했는데 이게 참 마음에 그런 대로 와닿아요. 완벽한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 하면 고신대 학부, 신학대학원 말고 학부 교수였던 최경락 교수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경락 교수 제 후배인데요. 그분이 쓴 글에, 이분은 설교학 교수인데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이 뭐냐? 자기는 묵상하면서 이것을 흔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흔적, 마크, 어떤 티 나는 것,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는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이건 것 같다, 이렇게 풀이하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공감이 갔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몸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속에 들어올 때 흔적이 생기죠.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한 흔적, 나쁜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한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이래 본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가 들어왔다면 그 용서의 흔적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흔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흔적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흔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있는가, 성경에?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임금이 있었고 자기에게 빚을 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짓는데 가서 임금님께 탄원을 하죠. 임금님,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야 하지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보고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큰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오늘 이 본문에 썼던 오펠레이마타라고 하는 이 말이 죄들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빚이에요. 빚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빚을 졌어요. 그래서 못 갚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는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빚을 탕감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 100달란트. 이 1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돈 비유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농부들을 이렇게 포돈으로 이렇게 일꾼들을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거든.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 한국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될는지, 이 나라에서는 뭐 한 200난드, 뭐 300난드 될는지 뭐 그렇겠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이거 적은 것은 아니죠. 한 100일분의 그 어떤 석 달 열흘 정도의 품삯 정도 되니까. 근데 그걸 안 갚은 사람을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너 언제 갚을 거냐?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이, 그 임금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너 악한 종아, 너는 이렇게 큰 탕감을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한 16년치의 노동자예요. 일당이라. 근데 이게 1만 달란트니까. 그걸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다. 근데 그런 탕감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 못 갚은 것을 용서를 못하는가.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를 잡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금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만은 자신은 그 용서를 진정으로 수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흔적이 없어. 그 용서에 대한 흔적이 자기에게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용서하는 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하는 능력,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용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탕감되고 죽었던 내가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첫째는 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 용서받은 저 사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이렇게 개척했던 목사님, 이분이 45년 동안 그 교회를 시무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할 무렵에 그 교회 성도들이 한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다음 2대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부임한 목사님의 그 연령이 그 당시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에요. 35세. 5천 명의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굉장히 젊게 보이는 35세 된 목사님,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아이고, 저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이 그만 현실로 나타났어. 이 목사님이 취미가 뭔가 하면 사냥이야, 사냥.
그래서 이 목사님은 월요일만 되면 목사님이 좀 쉬는 날이니까 총을 들고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노루가 웅크리고 있어서 그걸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리고는 가보니까 노루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노루로 착각을 하고 쏜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일단 수습을 하고 교회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단 수습을 해놓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보라고 말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우려를 했더니 목사님이 취미가 사냥이 뭐냐.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젊은 목사가 사람하고 노루도 구분을 못하냐.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막 교회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 안에 일부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젊은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 죽인 이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냐? 그러면 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 이제 다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미 이 목사님을 알지 않냐? 그냥 우리가 이 목사님을 받아줍시다. 이 목사님을 우리가 안 받아주면 이 목사님 평생 어떡하겠냐? 이제 이런 동정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준 그날 밤, 그 용서받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죄스럽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자기 목양실 책상 위에다가 글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크리스웰,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걸 써붙인 거예요. 아니, 이제 자기가 젊으니까 혈기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지만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책상 앞에 써붙인 크리스웰,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걸 보면서 그렇지, 나는 죽었지. 그렇게 하고 그런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50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은퇴할 무렵에 그 교회가 2만 명으로 커졌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제가 오래전에 미국 집회를 갔다가 그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미주 지역에 있는 SFC 학생신앙운동 집회에 제보고 시간을 좀 주어서 꼭 오라고 해서 제가 갔다가 수요일 저녁에 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윌로 크릭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갔는데 그 교회 7,000석인데요. 꽉 찼어요. 그게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키운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 그 교회 교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50권이 넘는 주옥 같은 신앙서적을 썼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웰 목사님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얘야, 아빠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 말만 할 수 있다면 글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는 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그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래, 용서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게 괜찮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